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9절만 다시 읽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영의 의미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실수하는 부분, 옛날부터 잘못 알아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그런 건 없어졌지만 성령을 마치 어떤 그냥 파워, 영향력, 힘, 능력 이런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명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정의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알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구약에서 가지는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항상 보면 그 성막이나 또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가운데 성전이나 성막에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이 교회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만일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할 거예요. 사건이 아마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이 뭐 구름 가운데 굉장히 임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 뭐 우리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방언과 예언과 서로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은사적인 면이 막 나타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어떤 특별한 일이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기쁨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의 한 부분을 썼지만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임재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기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굉장한 경외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감히 어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 성전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것, 구름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을 갖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건물은 덜 중요한 의미가 된 왜? 진짜 중요한 성전의 참 의미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로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비유를 썼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이제 와이프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물론 미국에 오기 전부터 알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알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카톡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카톡을 영상통화라도 하지. 그때는 그냥 편지 주고받고 그냥 그런 정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저한테 저의 계획뿐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그냥 사진 보고 올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보통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왔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왔다 이 말. 그럼 만났어. 그러면 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면서 기뻐하지. 제가 방에 들어가서 사진 보면서 이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얼굴 만났으니까 이미 만났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구약에서는 건물이
어떤 성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지만, 그 상징이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란, 더 이상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의 의미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로 전에는 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왕이나 이런 왕가가 다 없어졌지만 지금도 유럽이나 뭐 영국,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아직도 왕족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서 왕족의 어떤 딸이 너무 가난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갖고 지내는데 우리가 그것만 해도 탑뉴스가 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탑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왕궁을 떠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면 더 큰 뉴스가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공주랑 가난한 남자가 결혼하면 이 남자가 왕궁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런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이 공주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남자의 집에 가서 평범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또 그게 굉장한 탑뉴스가 되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내 안에 이 죄 많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막 던지는 것 같이 성령 받아라. 막 이래. 그러면 또 아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성령은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나 영적 체험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옛날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다.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너희와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그림이랄까? 그 편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건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네모난 박스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희들을 예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선택이라고 하나만 써놨어요. 거기 여러 개가 있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시고 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양자 삼으셨다. 거 없는 것도 제가 그냥 쓸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거기 있는 것도 말씀하셔도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속량하시고 자 거 있는 거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속량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한다 이거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 막 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화평한 자가 되고 화평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또 받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이제 이 안에도 지금 쓰지 않은 여러 개도 있겠지만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성령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쭉 열거하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뭐라고 제가 언급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다시 그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이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속의 의미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재물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는 전가됨,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연합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는, 전가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절 말씀인데 이것이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것 같지만 또 모를 것도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합시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내 몸은 죽느냐 이거죠.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예? 그렇지. 한 번은 죽으니까. 한 번은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전에 지금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그 육신, 육체, 그거랑은 조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냥 타락한 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육체적, 우리 그냥 보이는 이 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법적인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사망 선고를 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미 여러 번 공부했다시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임한 사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반복합니다. 세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눈에 보이는 아담은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먹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이 죽는, 영원히 죽는 그런 사망이 왔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죽고 그냥 끝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왔어요. 영적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영적으로 또 영원한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이 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사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사망이, 영적으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 생명.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많이 그래서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첫 번째로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사망은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변화되었고,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남은 게 뭐였죠? 육체적 사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육체적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육체적 사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그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사망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사망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영광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죽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몸이 되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육체도 안 죽고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 중에 한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쳐요. 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거를 믿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 밑에서 그 이론에 혹 넘어간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막 따라가는데, 실상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 그래서 후계 구도를 세워놓고 있어. 자기가 죽으면 누가.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는 아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이 어떤 몸은 죄의 지배 아래 아직도 놓여져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죽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누가 먼저 미혹을 당했어요?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미혹을 당했고, 그것을 남편에게 줘서 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하와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세우신 자는 대표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대표적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담에게. 어쨌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망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심판에 우리는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어떤 믿는 자들의 행함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심판은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11절에서는 10절에서 너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11절에서는 그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해석을 해줘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무슨 의미냐? 자,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 밑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를 들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육이, 나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미,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육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헬라 문학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초대교회에서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를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신 것이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육체는 악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육체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로마서 6장 13절이 뭘 얘기했어요? 너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의 중간에 보면 너의 몸을 그랬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구원한 귀중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로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육체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지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전까지는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해지면서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날에는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 10절의 마지막에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짤막하게 썼지만 굉장히 함축성 있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안에 정가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간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 죽었어요. 호흡이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고 생명이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무엇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얘기해도 몰라요. 영적으로 그것을 비유해서 영적으로 생각해. 영적으로 아무리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줘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거꾸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다는 의미거죠. 알아도 말은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내가 얘기해주고 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이런 어떤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무 착한데 저 사람 너무 착한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착한데.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들을 때 맞아 이것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의미가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다. 두 번째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